네.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입니다. 117편은 가장 짧은 장이고, 이 119편의 주된 내용은 시편 1편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그런 취지에서의 노랫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랫말은 답관체로 되어져 있어요. 176절이 이 119편이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8구절씩을 딱 했는데 그 8구절이 다 각각 항상 뭐 영어로 A라고 한다면 이제 히브리어로는 알렙인데 A로 시작되는 단어들로 쭉 8구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는 또 벳,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B인데 B로 시작되는 8구절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철자는 22개예요. 22개. 8개에다가 22개를 합치면 딱 176절이 나옵니다. 그렇게 딱 정교하게 아주 답관체 전형적인 시로 되어져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간절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효력,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것에 딱 맞춰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만 이걸 구성을 다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큰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짜여져 있으면서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토라라고 하죠. 율법.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이 토라를 우리는 그냥 율법. 왜냐하면 어떤 규범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규범 혹은 규약, 율례, 율법, 규칙, 뭐 다양한 말로 번역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우리의 삶의 지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규칙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면서 그걸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이렇게 생각해요. 딱 우리가 그대로만 살면 된다라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게 토라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토라를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그것대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하나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율법과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바울이 이신칭의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 우월하다라고 해서 율법을 좀 낮게 봤습니다마는 그런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재해석된 삶의 규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없앤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가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까라는 것들을 쫙 정리해서 나름대로 이렇게만 살면 우리가 수준 높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세상에 어디다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런 규칙들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다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사랑으로 그 율법이라는 규칙들을 재해석해서 내 삶에 맞게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산상수훈에서
몇 가지 십계명의 조항들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하면서 형제를 욕하고 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신을 거기에서 재해석해내서 어떤 그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행동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지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가르치는 원칙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몽학선생이고 또 그림자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을 너무 폄하해서도 안 되겠고 그것을 기독교의 정신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래서 잘 해석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거의 비슷비슷한 말씀들로 쭉 이루어져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 특히 1절과 2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2절도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철저히 온전하게 사는 자가 복되다. 시편 1편이나 똑같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정신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를 이제 9에서 16절에는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이끄는 교사 같은 역할을 해요. 나를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교사 같은 역할을 하고 17절에서 24절 말씀에는 우리가 고충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고 33절에서 40절에는 말씀이 우리를 훈육하고 또 때로는 보호하고 격려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41절에서 48절에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말씀을 통한 구원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고 49절에서 56절에는 말씀을 통한 소망과 위로의 기쁨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7절에서 64절에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내가 지키려고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말씀들은 다 그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 수치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철을 주고 또 희락, 기쁨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들의 삶의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161에서 176절에는 이 말씀에 대한 불변성 그리고 절대적인
지상에서의 기준과 가치, 그리고 말씀이 주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의 성취, 이런 부분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열정. 그러면 우리는 형통한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명철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 중심적인 삶을 여러분들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하여 지혜롭고 총명하고 능력 있게 돼서 이 땅에서 수준 높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우리가 복된 길이며 행복한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인생의 지침으로 삼게 하시사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